말하는 글이나 혹은 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해할 만한 쉬운 것들도 있고, 또 어떤 사실을 잘 알아야 알아들을 수 있는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또 듣기에 참 우스운 것도 있고 참 슬픈 그런 말이나 글도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도 있고 흥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재미라는 것은 흥미와는 좀 다른데, 흥미라는 건 자기의 관심에 따라 마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점점 성경 말씀에 흥미를 갖는다는 것은 신앙이 자라나는 증거지만, 성경 말씀이 모든 것이 재미있지는 않습니다. 또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도 있고, 말씀도 있고, 진지하게 들어야 되는 그런 말이나 글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아주 찬찬히 뜯어보고 요리조리 살펴봐야 할 아주 중요한, 무거운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보석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간간히 여러 번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지나가면서 언급도 했지만, 오늘 본격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뜯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렇게 쭉 말미암았음이라까지 계속됩니다. 네, 순서상 우리에게 주셨으니부터 설명합니다. 이 3절은 처음이 연결되는 말로 진행이 되는데, 두 번째 나온 말이 우리에게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원래 문장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말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번역된 것이니까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늘 강조되는 것인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부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여기는 베드로, 이 베드로 후서를 쓴 베드로라는 우리 사도, 그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셨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또 지금 주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셨다, 이 끝난 동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셨는데 빌려주신 것도 아니고 돈 받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말은 아주 특이한 말입니다. 어떻게 주셨냐? 선물로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 주셨다는 말에는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조금만 좀 1톤짜리 짐차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합니다. 이 사람을 보고 참 돈 많은 어떤 분이 참 몰래 돕기 위해서 차를 하나 사놓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거기 가서 그 안에 어디 대리점에 가면 당신 이름으로 사놨으니까 찾아갈 수 있습니다. 편지를 받았는데 이거 남 모르는 사람이 보냈어요. 안 뜯어보고 계속 힘들게 행상을 하고 다닙니다. 안 뜯어보고 계속 차는 썩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선물로 주셨다, 우리에게. 근데 우리도 어쩌면 이 장사하는 사람처럼 뜯어보지 않고 계속 고생하게 삽니다. 도대체 무엇을 선물로 주셨을까? 무엇을 선물로 주셨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 연결되는 말 빼고 처음 나오는 단어는 모든 것을 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주셨다. 근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아니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제한이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이란 말은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얻고 사는 것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모든 것을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뭔가? 생명이 뭔가? 이렇게 목숨이 달려있는 게 생명이다. 그것도 옳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을 말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나 갖고 있는 생명, 자연적인 생명입니다. 엄마에게서 태어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을 때까지만 계속되는 생명. 자연적인 생명. 누구나 이런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시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생명을 갖고 살아있는 어느 기간에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육체는 죽어도 자연적인 생명은 끝나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생명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연적인 생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옷보다 중요하지 않냐? 중요하지 않냐? 당연하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지 옷에 폼을 잡기 위해서 몸을 집어넣는 거 아닙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 당연합니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지 음식을 소비하려고 목숨을 연장시키는 게 아닙니다. 아주 당연한 사실 잘 압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거 보면 몸보다 의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숨보다 음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린이들도 잘 들으세요. 딴 데 하지 말고. 영적인 생명이 자연적인 생명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예를 들어서 목욕은 안 하고 좋은 옷만 입으면 며칠은 그것으로 가능할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향수를 뿌리면 당분간은 가능한데 나중에 냄새가 섞여서 아주 묘해집니다. 어떤 사람 보면 몸이 건강하고 몸이 안 다쳐야 의복도 아끼는 것이지 몸 다치는 것보다 의복에 흙 안 묻게 하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옷이 얼마짜리인데 그럼 그 옷 안에 들어가 있는 몸은 얼마짜리인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이 삶의 모든 면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 왜 열심히 돈을 벌까? 중요한 걸 놓치고 돈을 벌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아이들이 사람다움을 잃으면 가르침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자연적인 생명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자연적 생명에서 드러나듯이 정상적으로 태어나면 필요한 조건만 갖추면 자라나게 됩니다. 이 생명을 가진 생명체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자라납니다. 물론 음식을 공급하고 운동을 해야 튼튼하게 자라납니다.
영적인 생명을 가진 생명체도 멈추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나게. 근데 이 영적인 생명체가 자라나는데 필요한 음식과 운동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의 의미라는 것은 이렇게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어떤 신을 의지하고 존경한다고 고백하고 그 존경과 의지에 걸맞는 태도를 삶의 모든 면에서 말이나 대화나 기도나 제사나 모든 면에서 보이는 것, 이게 경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하다는 건 신을 의지하는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합당한 삶, 거룩한 삶, 이걸 한마디로 경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튼튼할 수 있도록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이 자라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게으른 것입니다. 자라나지 않으면서 계속 내 신앙은 왜 맨날 이런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왜 나는 맨날 약한가? 운동하지 않으면서 왜 난 맨날 피곤한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도대체 누가?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었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게 우리말 성경에서 맨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 그는 누군가? 여기서는 특별히 물론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틀리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신기한 능력이라는 뜻은 참 이상하고 신기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신적인 능력으로, 신으로서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신적인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시고 그 신의 능력으로. 우리말 성경은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두 말로 표현했어요.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표현한 것처럼 되는데 실제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본질상 하나님이시며 그런데 사람이 되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가지신 능력으로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신의 능력을 조금 얻어다가 그 능력으로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럼 그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키우고 자라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모를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것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새는 이상한 부모들이 덜어 있어서 예를 들기가 쉽지 않지만 자식을 태어나게 했으면 그 자식에 대해서 필요한 것, 자식이 원하는 것은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하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이지 다 공급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셔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이 말이죠. 이미 다 주셨다. 그걸 어떻게 주셨는가? 혹은 언제 주셨는가? 그 다음 설명하는 게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암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주셨는가? 알물 통해서. 알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할 때 주셨다는 거죠. 그게 시작점인데 동시에 이 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알물 통해서 한번 알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이 알문 시작돼서 계속되는 거예요. 이때 다 주시고 그 알물 계속함으로써 그 주신 모든 것을 우리 삶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었죠. 은행에 돈을 평생 먹고 살 거를 다 갖고 있어요. 통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통장을 가게 가서 보여주면 물건을 주는 게 아니고 통장에 있는 것을 은행에 가서 찾아와서 그 돈을 내야 물건을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나 그것을 누리려면 계속 알물 계속해 가야 돼요. 이 알미라는 것은 우리말 성경에서 여기는 알미라고 해서 딴 데서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 관찰하고 혹은 얻어 들어서 배워서 아는 머리에 쌓이는 지식. 또 하나 지식은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경험을 가져서 얻는 지식. 이걸 암이라고 여기서 말했습니다. 그게 암입니다. 밖에서 저를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아는 사람도 저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가진 지식은 그것과는 훨씬 질이 다른 것이다. 함께 생활하고 이야기하고 저에 대한 정보는 비록 덜할지 모르지만 알은 훨씬 인격적인 것이고 이 알미야말로 훨씬 참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점점 더 깊이 알아들어가는 그 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특이하게 우리를 부르신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른 신약성경에 다른 것은 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는 특별히 베드로가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경험을 살려서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만 직접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를 부르신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에게 뭔가 얻을 게 있어서 혹은 우리에게 무슨 훌륭한 뭐가 있어서 우리를 좀 이용해 보려고 아니면 우리를 스카우트할 만한 뭐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꼭 부르지 않으면 손해가 될 사람이어서 부른 게 아니고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광이란 말은 아주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요한이라는 제자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 하나님 자신의 신적인 영광을 가지신 분이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인데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종 그의 영광할 때는 이 영광스러운 분이 나타나심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의 경험을 보면 하루는 갈릴리 바다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열심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부가 고기가 없을 만한데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기다리지 않죠. 낚시를 해도 낚시에 노련한 사람은 고기가 많이 꿰일 만한 데 가 있습니다. 저같이 낚시를 거의 안 해본 사람은 어디다 하냐? 제 생각에 편한 데 갔다 하죠. 고기 생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데 가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팔만 아파요. 아무것도 고기가 오질 않으니까. 잘하는 사람은 고기가 가는 곳을 안다. 모이는 곳을 안다. 유인하는 법을 안다. 이 어부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가 밤새 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 그물을 내주는 허탕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고기를 잡았는가? 못 잡았습니다. 어부에게. 예수님은 물론 놀이삼아 어부일 고기도 잡아보셨겠지만 주로 집에서 하신 일이 아버지 따라 목수일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노련한 어부한테 저기다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베드로가 어이가 없지만 그 말씀하는 품새가 범상치 않아서 그 말씀대로 고기를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가 밤새 고기만 피해 있다가 그때 몰려온 것처럼 수많은 고기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예수님께 한 말씀,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오는데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분은 하나님 같은 위엄을 가진 걸 느끼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불렀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과연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셨어요. 이런 영광스러운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덕이란 말은 지극히 선하심, 탁월하신 선하심, 놀라운 그 선하심으로 자기를 부르셨어요. 자기 죄인인데도 버리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다. 참 선하심.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를 부르셨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가슴이 뭐가 다르지요. 왜? 3번씩이나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방금 전까지 주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리겠다 말했으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쳐서 잘라냈던 용감무쌍한데 그 밤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몇 시간 지나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요. 총칼의 위협 때문에 고문을 받아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지나가는 여종이 혹시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 아닐까? 이 말에 뭐 보고 놀란 가슴 뛴다고 미리 모른다 잡아댑니다. 나중에는 내가 그분을 알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맹세까지 해요. 그때 예수님의 눈길과 부딪힙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로서는 이 말을 쓸 때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죠. 삶의 아픔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잘 살아라 하고 쓰는 것과 그죠?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잘 살아. 이건 엄청 다릅니다. 같은 글 안에도 연필 눌린 자국이 다르다. 이런 베드로가 우리를 부르신 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예수님을 알 때 그분께서 하나님으로서 그 가진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알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몇 사람에게만 준 것 아니고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주셨다. 다 우리가 받았는데 왜 우리의 경건생활, 영적인 생명을 갖고 사는 생활은, 삶은 요 정도일까?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에 게으르기 때문에 매우 게으릅니다. 잠언에 보면 참 재미나지만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 있어요. 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게으른 자라고 소원이 없겠습니까?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지만 얻지 못한다. 왜? 게으르니까.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먹고 싶어서, 음식을 잡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우리가 경건 생활하는 모습이 아닐까. 정말 게으르. 다른 일엔 그렇게 분주하고 그렇게 빠르고 그렇게 잽쌉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기에는 매우 게으르다. 그러면서 속에 욕심은 있어서 언제나 저 사람처럼 신앙이 자랄까. 언제나 나는 어려움을 당해도 그 안에서 평안함을 유지할까 바라고만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말했고 다른 교회에서 갈 때마다 단골로 쓰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학년은 안 올라가고 매년 반만 없기. 처음 믿을 때 1학년, 그 다음에 1학년 2반, 3반, 장로님은 1학년 한 30반쯤 가 있어요. 집사님은 1학년 한 10반쯤 가 있어요. 절대 2학년으로 안 올라갑니다. 왜? 1학년을 한 30년쯤 꾸르면요, 바짝히 다 알아요. 뭐 굳이 올라갈 불편하게. 새로운 거 골치 아프게 신경 쓰기 싫어요. 목사들도 학년을 안 올리면 편해요. 왜? 새로 공부할 거 없어요. 그저 쉬운 것만 얘기하고 재미있는 것만 얘기하고 그냥 그렇게 1학년 놀이만 하면서 살면은 아주 좋아요. 서로 망하는 길. 시중에 최근에 나온 책에 교회 다니지 마라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조그맣게 썼어요. 조그맣게. 교회 그냥 다니지 마라.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왜 안 자라는가? 게으릅니다. 안 자라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 자라나는 것은 혼자 자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경건 생활은 혼자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안 자라는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와 데이트만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데이트만 하는. 이런 사람을 금세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음 특징 중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럼 살펴보십시오. 이 특징이에요. 첫 번째, 교회를 향한 태도에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많다. 자기한테 유익하게 보이는 사교적 만남, 특별 프로그램 등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교회에 가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묻는다. 두 번째 특징, 교회와 데이트하는 사람은 이른바 나홀로족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을의 교회는 가지만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개입될까 조심한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다. 지역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신 더 큰 목적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래서 실제로는 교회에 헌신하지 않고 관심 갖는 척만 한다. 한 가지 특징 더 있어요. 대개 교회와 데이트하는 사람은 비판적인 성향이 있다. 교회에 대한 헌신은 부족한 반면 흠집을 잡는 데는 무척 빠르다. 바꿔 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교회를 대한다.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린다는 대가를 치르고 가장 좋은 상품을 찾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뭐 더 좋은 것은 없나를 찾기 위해 눈을 굴리는 장사꾼처럼 까다롭게 굴며 장기적인 투자는 꺼린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예를 하나 들었어요. 내 친구 나단이라는 사람의 경우를 보자. 그 친구는 주일에 2군데의 교회에 다녔다. 한 교회는 음악이 좋아서 갔고, 다른 한 교회는 설교가 마음에 들어서 갔다. 그는 2교회 중 어디에도 깊이 헌신하지 못했다. 첫 번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마지막 곡이 끝나기 전에 살며시 빠져나와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다른 교회로 간다. 그는 가면서 심지어 맥도날드에 들러 빵을 사먹는 시간까지 계산에 넣었다. 중간에 그곳에 들르는 이유는 그래야 예배 시작할 때 들어가지 않고 2번째 교회 목사의 설교 시간에 딱 맞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나단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는 경건 생활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영적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니까 아기의 증세를 보이죠. 한 2, 3년 보여야죠. 길어야 4, 5년 보여야죠. 그래도 계속 그렇다면 그건 병이죠. 아니면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없거나 아기가 자라나면요. 참 희한하게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면이 나쁜 면이든 다 부모를 닮게 자라납니다.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는 자라날 수밖에 없고 자라나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는 영적인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저 먹고 마시는 것만 겨우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고 경건한 삶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에 매력을 느끼십니까? 어른들 보면 대부분 거기에 매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너무 치중하는 사람은 대부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외적인 요소. 남자들을 고를 때 여자도 근육이 이런 사람 고르. 근데 완전히 날태기야. 그럼 나중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눈이 삐었지, 내가 홀렸지. 이러고. 여자들도 호리호리 해가지고 이런 자기 눈에다가 이런 사람 딱 골라요. 좋아서. 그게 전부인 것 같이. 나중에 하는 말이 뭐예요? 맨날 병치레 한다는 거죠. 외적인 요소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것에 우선권을 주고 중요하다고 여기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조금 아까 읽은 책 안에 교회를 선택하는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교회를 선택하라. 자기가 잘못할 때 징계해서 쫓아내버릴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책 여러분 나중에 사보세요. 왜 교회에서 징계하는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에게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요소로는 매력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면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오는 연한 순같이 얼마나 비실비실합니까? 겨우 비집고 올라와. 고운 모습도 풍채도 없다.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 안에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매력을 느껴요.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탁월하게 선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주시고 주시는 이런 그리스도의 매력을 알아야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들시들하는가? 그리스도에게 아무런 매력이 없어요. 5,000원짜리 지폐 하나에도 휘둘려서 돈 몇만 원 때문에 그리스도를 버리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가짜예요. 그리스도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불러 예수를 믿게 하실 뿐더러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분을 알므로써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다. 모든 걸 누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속에 꼭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진리를 오늘 저희들이 하나 더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이 겉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참으로 시시껍절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모든 보화를 다 주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이런 사랑을 가슴에 꼭 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담는 삶을 쉬지 않고 게으르지 말고 계속하는 저희들 되어서 이 안에 인간에게 허락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모든 행복과 기쁨과 놀라움이 있음을 매일의 삶 속에서 깨닫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1장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위에 자신의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를 의지하고 경건에 힘쓰도록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심, 여기 모인 주의 백성과 모든 교회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